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16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지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 고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분복과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받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라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고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서,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그 일이 귀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에서 탐욕을 내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좋아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아론이 드리는 그 제사도 그들이 드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우리 탐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참 제사 드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사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좋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것이 그대로 옮겨와서 내가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참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저 아름다움이, 저 멋진 모습이 내 사명 가운데서도 나에게서도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을 넘어서서 나도 저걸 해야지 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는 넘어서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바로 탐욕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욕이 싹이 트기 시작했을 때 고라 자손은, 고라의 마음에는 그 탐욕에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죠?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아론을 내려오도록, 아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그 탐욕의 마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결국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돈인 것이죠,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 자기가 죽어서 묻힐 만큼의 한 뼘의 땅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욕심을 내어서 해가 질려까지 나에게 주겠다고 한 땅, 밟는 땅마다 자기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주에서 결국 그 소설의,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끝까지 욕심을 내고 하루 종일 걷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서 뙤약볕에 죽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장담컨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취하면요, 그 수준에서 또 취할 수 있는, 또 그죠? 나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은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만족했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해서 10,000원짜리 밥을 먹는 삶을 살고 보니까는 내 주변에 비슷한 10,000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나도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할 것이 뭔가, 혹은 나도 저런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20,000원짜리 밥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준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치느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이 물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고 탐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13절과 14절을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반역을 하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아론의 제사장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도가 지나쳐서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비화됩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문제로까지 지금 고라 자손들은 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도 처음에는 아론의 자리를 탐했는데 결국에는 아론에서 넘어서서 모세까지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하찮게 보게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복에 대해서 분복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죠? 분복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shared inheritance, 우리에게 주어 주신 기업이다, 몫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고기 반찬을 먹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 마음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메추라기를 원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뭐냐, 세상에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그 뜻이거든요. What is this거든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음식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 만나를 향해서 메추라기를 먹고 싶은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볼품없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놀라서 매일매일 감동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이 이제는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탐욕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면요? 탐욕으로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리더십이 다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짓밟아도 되고 저 사람은 끌어내려도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세우고 싶고,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결코 한 자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에 그치지 않고요, 이 탐욕을 계속 놔두게 되면은 내일, 모레, 한 달, 1년, 2년 지날수록 그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쓴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불평하는 데서는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냥 나가서 불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모세가 처음에는 나오라 12절에 말하니까 고라 자손이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다 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마음인지 그 마음이 돌변해서 바뀝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과 너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나오라라고 말하니까는 이번에 고라 자손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온 회중 앞에서 모세를 창피를 주고 모세를 끌어내릴 요량으로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몇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죠? 처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절에는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다가 19절에 와서 나오는데, 그 고라의 의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도 다 모아놓고 공중의 자리에서, 대중의 자리에서 모세를 창피 주려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하려고 바로 고라가 모세 앞으로 향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고라의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모습을 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회중이 고라의 말을 듣고 모여 있습니다. 그죠? 모여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즉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고라의 말을 듣고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으면은 모세가 이 회중을 흩어버리지 아니하였을 것 같아요. 모아놓고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으면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고라가 회중 앞에서 반대로 고라가 창피를 당하고 고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고라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것이다 라는 요량으로 모세가 회중들을 모여있던 고라의 말을 듣고 고라를 따라서 모여든 그 회중을 흩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비를 가름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속에
또 모세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라와 회중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적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고라 자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죄악에 동조하는, 그 죄악에 발을 담그는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을 탐하는 자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깨달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가지 더,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참 아름다운 큰 지도자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음과 동시에 모세의 마음에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라의 죄악에 동조하는 이 사람들을 모세는 살려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고라의 자손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중은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고라의 그 가머니설에 놀아나서 고라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저를 대적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적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동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또 다른 올바른 이해가 모세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심판자와 중재자의 자리를 함께 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녹아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오늘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녹아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과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함과 동시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빅토르 휴고의 유명한 말, 장발장의 소설에서 나오는 레미제라벨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의 말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 생명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모습으로 회중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셔서 고라 자손만 하나님께서 분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에 동조되어서 나온 회중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참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데요. 마지막 30절 말씀, 마지막 30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심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게 하는가?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실제로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수 있는 것임을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실제로 동네 하나가 전체가 그대로 땅속으로 이렇게 잠겨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구글에서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위성 사진을 계속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위성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로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는데 왜 이제 위성에서 찍으면은 뭐 건물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식간에 한 5분 10여 분 만에 그 전체가 그냥 언제 그 위에 건물이 있었냐는 듯이 없어 깨끗하게 사라지고 모래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냐? 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느냐? 그들이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점점 그 탐욕이 끝을 모르고 가다가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가서는 급기야는 그들이 무엇을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불평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그들은 사실은 폄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이 악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도록 하는 벌로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땅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에게 존귀한 것으로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분복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복, 그죠? 나눌 분에 주신 복을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라 자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